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참 감사한 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경건, 자족, 그리고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 둘 다 고립된 곳인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뭘까요? 감옥엔 감사가 없고요, 수도원엔 감사가 있습니다. 수도원이라도 감사가 없으면 감옥으로 바뀌고, 감옥이라도 거기에 감사가 있으면 수도원으로 바뀝니다. 저도 한 주간 격리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감옥에 있었을까요? 수도원에 있었을까요? 수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린비전교회 13주년이 되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9가지의 감사 제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13년 전 우리 열린비전교회를 저 수서에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식당에서 첫 예배 드리게 하신 것, 그리고 그해 9월 6일부터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두 번째는 서울의 중심도 좋으나 서울의 땅끝인 강동 지역에 세우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이 성덕 여중고 안에 세우셔서 학원 선교의 사명 주심이 감사하고요. 또 다른 교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감도 감사하고요.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한국교회 일원이 되게 하심도 감사하고요. 우리 신실하신 성도님들을 만나고 우리 충성된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 또 모든 성도님들까지 성도님들과 귀한 직분자분들을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편안한 예배당도 없고 안락한 의자도 없는데 딱딱한 의자에서 불편한 여건에서 그러나 예배드리며 서로 사랑하려고 애쓰는 여러분의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6, 7년 전에 하늘비전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예수사랑교회, 그리고 우리가 동역하는 더울림교회, 하늘둥지교회, 여러 교회들이 있고 이번에도 함께 나눔 교회를 분리 개척하게 하신 것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땅끝까지 나아가라는 성경의 말씀의 정신을 따라 부족하지만 지금도 한 걸음씩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총 9가지입니다. 호전하시죠? 10가지 꽉 채울까 하다가 일부러 비워 놓았습니다. 마지막 10번째 기도 제목은 누가 채우셔야 될까요? 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채우십시오. 일부 예배도 끝나고 나가는데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보여주세요. 10번째 기도 제목 썼다고. 내용은 비밀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도 10번째 기도 제목을 스스로 채워 넣으시고, 가능하시면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모든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적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6절에 보시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나로 시작할까요? 5절 앞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비참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그럴 수 없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경건이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족, 경건, 감사. 자, 6장 7절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태어날 때 다 맨몸으로 태어납니다. 빈손으로 태어납니다. 떠날 때도 수의엔 주머니가 없습니다. 가지고 갈 게 없습니다. 인생의 시작과 끝은 아무것도 갖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고 입을 걸 주신다. 그러면 자족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경건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3가지로
자족과 감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도록 할까요? 경건하면, 시작. 경건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기에 감사합니다. 경건이 뭘까요? 경건은 경직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게 경건입니다. 그게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그게 경건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경건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이 청년 시절에 여러 명의 친구와 아주 작은 방에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누가 물었습니다. 사는 게 불편할 텐데 뭐가 그리 즐거워 맨날 웃고 다닙니까? 그랬더니 대답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며 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친구들이 그 후에 결혼했고 이 청년이 혼자 남았습니다. 여전히 웃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혼자 되었지만 여기 책들을 마음껏 읽을 수 있고 음악을 마음껏 들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함께 있어도 좋고 혼자 있어도 좋습니다. 나중에 건물 1층에 살게 되었어요. 너무 또 기뻐하는 거예요. 채소도 심고 꽃도 가꿀 수 있어 감사했고요. 계단 오르내리는 수고를 안 해도 돼서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5층으로 이사 가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기뻐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물었더니 5층으로 올라오니까 좋은 경치가 잘 보여서 감사하고 계단 오르내리니 건강에 좋아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감사 뭘 느끼십니까? 만족과 행복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행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불행한 한 가지 이유는 내가 지금 행복하다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복을 주고 계심을 모르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상황과 상관없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작은 믿음과 큰 믿음. 작은 믿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큰 믿음은 천국을 우리 마음속으로 데려다 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작은 믿음으로 그저 천국 가는 것만 소망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큰 믿음은 천국은 가지만 그 이전에도 천국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실래요? 물질의 풍족함을 물려주고 싶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나중에 혹시 그 물질이 작아지거나 사라지면 자녀들은 불행감을 느낍니다. 너무 잘 시작하는 것 별로 좋지 않습니다. 청년 때 가난한 건 정상입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자라가는 겁니다. 반대로 물질의 풍족함을 물려주진 못해도 믿음의 부유함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상황과 상관없이 행복할 줄 아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평탄한 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인생이 평탄하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해가 쨍쨍 내리쬐면 그 땅이 뭐가 됩니까? 사막이 됩니다. 인생이 평탄하게만 하면 감사를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당연하다 여깁니다. 행복은 결핍에서 오지요. 결핍이 채워질 때 행복이 오는 건데 결핍이 없는 사람에겐 행복이 없습니다. 평탄하게만 한 사람에겐 인생이 평온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폭풍이 밀려올 때가 있지요. 바로 그때 그는 비로소 평온함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깨닫습니다. 한때 태극기 휘날리며 이런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형제가 전쟁터에서 지난 날을 회상합니다. 한때 전쟁이 없었던 평화로운 시절에 물장구 치고 개구장이로 서로 평온하게 살았던 시절이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그때 깨닫습니다. 전쟁통의 평화의 소중함을 깨닫듯이 인생은 폭풍이 몰려올 때 비로소 평온함에 대한 감사를 깨닫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가시가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든 인생의 가시가 있습니다. 찌릅니다. 아픕니다. 밤에 잠을 못 자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가시는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잠든 영혼이 깨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겨울이 싫습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찬바람은 싫지만 찬바람 덕분에 제 영이 깨어나게 되어 감사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우쳐주는 게 겨울입니다. 그리고 겨울은 봄을 데려다주는 고마운 친구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너무 좋은 분들이 있어요. 이 땅이 너무 좋으면 죽는 게 너무 싫어요. 죽을까 봐 엄청 두려워요. 그런데 반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드신 분들은 죽는 게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미련이 별로 없으니까요. 뭐가 더 좋을까요? 뭐가 더 좋은지는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날 사랑해 주는 게 좋아요? 사랑해 주지 않는 게 좋아요? 당연히 사랑해 주는 게 좋지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면 사람들에게 매이기 쉬워요. 사람들이 날 안 사랑해 줄까 봐 불안해합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날 별로 안 좋아해 주면 좀 외로울 수는 있지만 사람의 사랑을 별로 기대를 안 하니까 상처도 별로 안 받아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삽니다. 뭐가 더 좋은지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나를 안 사랑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사랑하는 영적 품이 넓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여러분 사랑 별로 안 해줘도 너무 낙심할 필요 없어요. 또 살다가 영광을 많이 받으면 좋지요.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영광을 잃어버려도 감사하십시오. 그때 우리들은 비로소 겸손을 배웁니다. 성공은 가장 큰 실패인 교만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고, 실패는 가장 큰 성공인 겸손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겉에 보여지는 성공과 실패, 그 너머에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입니다. 좋은 게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나쁜 게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얼마나 즐거워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경건이 뭐라고요? 경건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감사와 자족과 행복을 누리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즐거워할 세 가지 통로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선이며 하나님의 영광은 아름다움이지요.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요약하면 진선미입니다. 이제 방송도 안에서 다행스러운 미스코리아의 1등, 2등, 3등이 진선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당신을 즐거워할 수 있는 세 가지 통로로 주신 게 바로 진선미입니다. 일평생 단 하나의 진리만 발견해도, 단 한 사람만 사랑해도, 한순간의 아름다움을 느꼈어도 그 인생 헛되지 않습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경건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감사로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선포합시다. 다 같이 시작. 경건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기에 감사합니다. 우리 손주들은 이 말을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여쭐게요. 손주가 올 때가 즐거워요? 갈 때가 더 즐거워요? 손주가 오면 사랑스러워서 좋고 가면 자유스러워서 더 좋죠, 그죠? 여러분, 우리 인생 내 뜻대로 되면 좋지만 내 뜻대로 안 되면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은 내 뜻대로 되어야 좋다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안 되어야 예수님의 뜻대로 됩니다. 기도는 내 뜻대로 하나님 이루어달라고 어거지 쓰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내 뜻을 꺾고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겁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그게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돼도 좋지만 안 되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세상에서 높아지면 좋지요. 그러나 낮아지면 더 좋은 거예요. 왜요? 낮아져야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많이 가지면 좋지요. 그러나 많이 못 가져도 좋은 거예요. 왜요? 많이 못 가져야 예수님을 더 많이 갖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예수님 아닌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은요, 예수님이 들어와 숨 쉴 공간이 별로 없어요. 반대로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은 두려움이나 외로움이나 다른 마음이 들어올 틈이 별로 안 생겨요. 욥기의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고난의 대명사 욥기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 우리 자식에게 고난이 있으면 혹시 부모의 죄인가 내 죄인가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말씀처럼 자녀에게 고난이 왔을 때 부모나 본인의 죄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도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고난이 헛되지 않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야 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들은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덜하면 좋지요. 저도 아픈 거 싫어요. 고난이 더해지는 거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덜하면 좋지만 고난이 더해도 좋은 겁니다. 왜지요? 고난 때문에 우리가 정결케 됩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몸이 안 아프면 마음이 밝아져서 좋고, 몸이 아프면 마음이 깊어져서 좋은 겁니다. 고난이 없고 몸이 안 아파 본 사람들은 마음이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배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과 일찍 떠나는 것 뭐가 더 좋을까요? 오래 살면 사랑할 시간이 많으니 감사하고요, 일찍 떠나면 그만큼 죄와 고통을 쌓는 시간이 줄어서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부르시면 죄와 고통과 죽음이 없는 그 나라에서 우리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니 얼마나 좋아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이 그 말씀이에요. 원하는 말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몸을 갖고 사는 건 사랑의 사명 때문입니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경건하면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누구나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어르신은 물론이고 청소년들도 면담하면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자신의 무릎 위로 말이죠. 그 나이에 뭐가 그리 힘들다고 들어보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도의 눈물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비로소 경건해집니다.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험한 세상 것들이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손경민 목사님 은혜라는 찬양, 이따 여러분 들으시겠지만 부르겠지만 이 찬양을 만드신 분, 많은 성도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아이를 먼저 하늘나라 보내고 기가 막힌 아픔을 겪으신 어느 성도님이 이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며 감사가 회복되었대요. 이 아이가 짧게 살다 떠났지만 이 아이와 함께 손잡고 길을 걸었던 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분이 깨닫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암투병 중인 다른 성도님, 고난 중에도 앞이 보이지 않는데 주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게 은혜임을 깨닫게 된 분들의 감사 고백입니다. 아침에 눈 떠서 감사, 밤에 눈을 감아서 감사, 낮엔 일해서 감사, 밤엔 쉬어서 감사, 꽃피는 봄, 푸른 여름, 단풍의 가을, 눈 내리는 겨울 감사하다는 겁니다. 살아있어 감사, 누군가 사랑할 수 있어 감사하다는 겁니다. 모든 순간마다 가장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며 자족하며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고, 이제 우리 김동재 성도님 위로 올라오세요. 이제 우리 김동재 성도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입니다. 여러 달 전에 색소폰 연주를 부탁드렸어요. 바로 오늘 선곡하셨습니다. 바로 손경민 목사님이 만드신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이제 올라오셔서 연주를 하실 텐데 연주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도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십시오. 더 나아가 우리도 함께 이 찬양을 모두가 일어나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김동재 성도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먼저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라오십시오.